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증언한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신앙의 짐이 무겁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때 신앙생활 재미있으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얼굴들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굴부터 얘기하길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늘 생각할 때마다 늘 내 곁에서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옆에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 기쁠 때 옆을 지켜주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짝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싸우고 벗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해보는 자기가 그랬다는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세상은 자꾸 어떤 잠시 누리는 쾌락이나 기쁨들 쫓기다 보니까 내 자녀, 내 아내, 나 남편 보기보다 거기에 쏙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힘들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힘들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만만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제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시대가 한국교회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이 말은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를 신앙생활 지키는 데서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아멘. 누가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세상에서 힘들고 믿음 지키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실수해도 참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족끼리. 아멘. 앞으로 이 공동체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만은 서로가 이루어지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 주십시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늘 죄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있어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늘 함께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제 계획 가운데는 지금 경과고 창대가 제 목회 스케줄 안에는 지금 창세기를 끝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12월 한 달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제 목회 계획이 설교 프로젝트가 그래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본문을 든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요즘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갑자기 올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에게 있어서 경과고 창대하기는 바로 그건 같습니다. 저를 만나면 좋아해요, 이상하게. 신기해요. 우리 청년들 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나이 50 넘어서 청년들 저하고 말이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근데 통하고 기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통합니다. 나이 50 넘으면. 여러분 아버지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어떤 한 신학생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 신학생의 눈물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레이저 스타워즈 영화 보셨죠? 스타워즈 영화 보면 레이저가 무슨 색이 든가요? 레이저 삥삥 나가잖아요. 자, 무슨 색이 든가요? 안 보셨어요, 영화? 보통 SF에 보면 레이저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막 나오죠. 하얀색도 나가고요. 근데 이게 과학적 사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학도 자, 우리 교회 정대철 형제님 어디 갔어? 박사 공학 박사 어디 갔어? 숨어 좀 듣고 있어. 정대철 형제님 딴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얘기가 논의랑. 여러분 레이저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자, 제가 포인트 있죠? 빨간색 포인트 누르면 선이 보이죠?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레이저가 색이 보일까요? 공기 중에 먼지가 많아야 물질이 부딪혀야 공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점만 보이는 거든, 점만. 근데 우리는 영화에서는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영화의 시퀀스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안 보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레이저 쏠 때, 포로 쏠 때 푸싱 나오는 소리가 나잖아. 효과음이. 이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우주에서 안 들려야 돼요. 우리 이 미래는 금방 아는구만. 안 들려야지.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소리가 왜 들리죠, 우리에게? 물체와 부딪혀야 소리가 들리는 건데 진공 상태에서는 안 들립니다. 이 과학적 진실이에요. 근데 효과음이 엄청나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가 이걸 믿어버려요. 아, 레이저가 파란색이구나, 빨간색으로 보이고, 또 레이저가 진공 상태에서 쏘는데 소리가 들리는 게 사실이구나.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니 그 전에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씨앗댐 소리 해가지고 애들이 다 과학인 줄 아는데 침대는 가구예요. 근데 자꾸 선전을 하니까, 홍보를 하니까 얘들이 침대는 가구가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틀린 문제가 틀렸답니다, 진짜로. 다음 주 가구가 아닌 거 내는 침대 딱 해가지고 실제 사건이 초등학교 실문 냈어요. 다음 주 가구가 아닌 거 침대요. 다 틀렸대요. 왜? TV에서 홍보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라면, 자꾸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보여주니까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계속 쌓인다면, 그게 성경의 말씀과 다른데도 열심히 믿고 있어서 살았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또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제가 신학생의 눈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걔도 부모님이 장로 권사님입니다. 그 부모님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를 개척하신 분, 장로님. 자기 땅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목사님 성병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했던 그 집안인데, 저하고 성역 공부 지금 3번째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으로 살자. 복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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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는 말, 특히 신학생들, 청년들, 복음이다. 복음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 시작. 옆에 사람 나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줘. 여러분 10초 안에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거나 머리에 맴돌거나 아니면 거의 다 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도 20년, 30년 모태신앙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 고민하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진지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열매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할 때는 광주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버스터미널이 광주예요. 거기서 출발을 해. 처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점점점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결국 갔더니 거기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20년, 30년 묵어도 신앙이 무겁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 종교 따로, 정치 따로, 가정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참 신앙은 따라합니다. 머리로 납득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로 납득되고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는 알다입니다. 주제는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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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라. 제발 알아라. 다시 따라합니다. 참신앙은 머리로 납득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계속 납득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씀을 자꾸 연구하는데 결국은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어떤 분은 알려고 묻지마 신앙이에요. 묻지마 신앙. 묻지마 관광처럼 묻지 말해. 내가 믿는데 그냥. 내가 믿는 분의 대상을 연구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거야. 내가 믿는 대로 믿고 싶어.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묻지마 신앙이에요. 가슴으로만 느낀 대로만, 깨달은 대로만, 받아들이는 것만. 하나님에 대한 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납득된 하나님을 가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성과 영성이, 감정이, 이걸 인격적이라고 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연합되는 믿음. 여러분 신앙이 왜 무거운지 아세요? 10년, 20년 지날수록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더 짐이 돼요. 신앙이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20년 믿으면요 얼굴이요 상대방의 얼굴 좀 쳐다봅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신앙까지도 우리에게 짐이 될까요? 무거운 짐이 될까요? 그 신학생활을 느꼈어요. 제 앞에서 카페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내가 지금 전도서 사역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서 사역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은 무겁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가볍고 기쁩니다. 가볍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짐과 자어와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자어와 세상 짐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고 선포해버리니까 아직 내 죄와 내 자어와 내 세상의 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백했으니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는데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여전히 내 자아 속에 파묻혀 살고 내 욕망 속에서 버벅거리고 있고 내 세상 짐을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닌데 이게 반쪽이에요. 오늘 제가 이것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이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드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개 있는데 4가지로 오늘 정리했어요. 그걸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절대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들었고 잘못 믿었고 잘못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의 축복을 창세기를 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유감스럽게도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페이스입니다. 영어 언어를 보면요, 영어도 페이스라는 단어가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가 없어요. 신기하게 명사뿐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bel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럼 believe에 2가지 용법이 있어요. 지금 이런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이야기한 겁니다. believe는 2가지 용법이 있죠. believe that, believe in이라는 용법이 2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려 보니까 영어를 해야 또 빨리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believe that은 어떤 용법일까요? 거의 알죠? 중학생만 되면 대절 이하를 모든 사실과 서술된 이야기가 이걸 전체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believe that이라는 that 이하철을 모든 사실과 서술을 믿는다. 이게 바로 지식의 믿음, 확신입니다. 지식의 that believe that이라는 말은 이 that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한 것을 믿겠습니다. 이게 교리적 믿음이라 그래요. 지식적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에 마음으로 받지 않아도 다시요. 참신앙은 따라합니다. 참신앙은 머리로 납득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2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believe that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believe in이 되지 않았지만 believe that은 믿는다는 지식적 확신이 믿음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아멘. 진리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감정 중심이 아니고 내 지식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진리입니다. 자꾸 진리를 내 감정에 집어넣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게 죄라고 그래요. 진리가 진리인데 왜 진리를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만들지 마세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확신이에요. 그 믿음이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실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빌리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빌리브인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난 널 믿는다. 시작. 난 널 믿는다. 이게 빌리브인이에요. 자, 그럼 믿는다는 의미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난 너 믿어 라는 표현은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쁜 여학생이 있으니까 난 너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미친놈이죠. 이쁘다고 가서 지나가면서 야 나 너 믿는다. 이거는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아까 말 believe that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멘. 내가 이렇게 너를 사귀어 보니까 알아보니까 아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구나. 빌리빈이 되는 거예요. 빌리비 대시 없으면. 그러니까 빌리비 대시 없으면 빌리빈이 안 되는데 지나가다고 이쁘다고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 가서 나 너 믿어 결혼해 줄래? 이러면 미친 사람입니다. 이게 묻지마 신앙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믿는데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믿는데요. 그래서 결혼하재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젠 조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증거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요. 연구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근데 믿는데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믿는데요. 그래서 군대 구원 받았대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늘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쁨이 평안이 없고 신앙이 짐이 되고 무겁고 힘이 든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잘 안 풀리면 잘 고민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이렇게 되지? 연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 자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면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러지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않으신가요? 그냥 묻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신가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대 그렇게 사신 분들 아니에요. 철저하고 생각하고 사신 분인데 신앙도 조금 많이 생각하고 고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고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겨. 다시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져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렇게 선포만 듣고 사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입으로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삶이 안 풀려요. 꼬여요. 자꾸 꼬여.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맨날 팬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 부모가 너 사랑해. 근데 맨날 패. 맨날 혼내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아니죠. 내 부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소희야 그래 안 그래? 부모는 날 사랑한다 해놓고 나를 맨날 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그 말을 들어주고 품어주고 늘 그 뜻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합니까? 그런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그 속에 정의도 들어가야 되고 공의도 들어가야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혼을 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간 사건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자꾸 사랑으로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만 있는 게 아세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왜요? 사랑은 너무 아니까 그만할게요. 하도 복음 강단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했는데 공의를 말하더라고.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왜 공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눈뜨고 볼 수 없으니 끝장내겠다는 사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공의 하나님, 십자가 사건은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공의예요. 왜? 죄는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죄를 해결한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사랑만 하면 죄를 덮었겠죠. 근데 죄를 해결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 지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공의예요, 공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를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또 사랑이 신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생산적일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죠? 사랑은 누구도 살릴 수 있지만 누구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국수주의에 빠진 나라들 보셨죠?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니까 이웃 사람을 죽이고 이웃 나라를 죽입니다. 맞죠? 홀로코스트, 독일. 그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민족주의예요.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 자기 시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내 가족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죠.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짓밟아야 되죠. 생산적일 수 있지만 파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요. 자, 보세요. 부모를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지 못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도 버립니다. 자녀들이. 두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랑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속에 숨어져 있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둘만 좋으면 되니까 부모고 이웃도 친척도 다 필요 없어 죽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건데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행동으로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문제가 되는 자기만 좋은 거야. 마치 한 여인이 우리 둘만 좋으면 되니까 부모를 떠나 가출해 버리고 도망치라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니까 성도들이 늘 합리화시키는데 자기 정당화 시키는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리라. 회개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만 강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도 변질된 복음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따로 떼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는 따로 떼어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사함을 받으라. 아까 말했죠. 구원이란 죄사함이에요. 근데 죄와 자아와 세상의 짐에 회개 없이 구원받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고백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받고 죄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해결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공생의 첫 사역으로 이렇게 첫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 세상을 향한 첫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요즘은 회개를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진짜 회개가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요즘은 회개를 강조하면 이단 취급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구원파적 믿음이 깔려있어요. 한국교회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와 고통과 문제를 다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을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꿔서. 이 구원파적 믿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죄를 촉구하십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현장에 잡힌 여인 보고 용서하게 그냥 보냈습니까? 뭐라 그랬죠? 다시는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가늠 잡힌 여인에게 뭐라 하셨어요? 용서를 하셨지만 주신 메시지,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하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말라.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또 삭개오 구원 주셨죠? 근데 삭개오에게 뭐라 하셨어요?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토색하지 말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은혜가 있지만 다시는 하지 마라. 이거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 인생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가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강조하고 해결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을 듣다 보고 믿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말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나 교회들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두 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이라는 복음이 두 개가 있어요. 뭘 증언하죠?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무슨 증거를 했어요? 그 사도행전적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복음이에요. 믿음만 강조하면 안 돼요. 왜?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는 자꾸 믿음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그 믿음을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역사가 합니까? 믿음이 회개고 회개가 곧 믿음인데. 근데 교회도 회개를 말 안 하고 자꾸 믿으래요. 그러면 된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회개 안 했는데.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냥. 여전히 자기 나라 속에 살고 자기 욕망에서 사는데 믿기만 하면 된대요.
제사는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인도 했잖아. 복음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안 돼서 교회 따로, 사회생활 따로.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야. 하나님 세상이 없어, 내 인생에. 직장에서 하나님이 없고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너무 무거워. 교회는 다녀갈까? 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교회는 못 다니겠다는 말 또 못해 또 이해. 신기하게. 그게 세 번째예요. 아니 네 번째 나오겠네. 세 번째 뭐냐면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 자, 복음은 이제 설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신학생의 눈물이 닭똥같은 눈물이면서요, 슬픈 기색을 띠고 신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계속 침울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믿었던 24살 24년 동안 믿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걸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구차게 설교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있어서는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라겠죠? 이걸 영어로 두 개 간단히 설명합니다. 세이비어와 로드입니다. 여러분, 빌리브 댓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힘드시죠? 빌리브 댓을 배우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믿어져서 빌리브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전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뭐 새로운 거 듣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이비어가 뭐죠? 구속했다,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아멘. 근데 로드가 안 된 거예요. 로드가 뭐예요? 주. 내 인생의 주인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나의 나라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나의 나라는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로드가 안 된 거예요.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그러면 나의 나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 그래? 여러분 나라인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 갭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구속적으로 믿는데 내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 못해. 나라는 뭐예요? 통치가,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하면 네 인생, 너의 삶, 너의 자아, 너의 죄 내가 책임진다. 아멘. 이게 빌리브 인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빌리브 인,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주소 이전하겠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니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빌리브 인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복음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전히 나의 나라에 살면 나의 나라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말 하죠.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고 우리가.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아직도 나의 나라가 충만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잖아. 뭔 기도 하겠어?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는 거 어디 나왔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 근데 먹고 마시는 거 가르쳤어요? 기도하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중원번호가 하지 마. 다 할게, 다 줄게. 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라.
이렇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평화에 하나님께 맡기니까. 근데 여러분 보고 뭐 직장 안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매일 일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 막 인도하시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로 새롭게 건설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말했죠. 우리가 신앙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본 게 뭐냐면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이겁니다. 참 진실한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박수 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게.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받을 만한 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주구장창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확신을 강요합니다. 신기하게도. 구원 받았습니까? 이해하기를 원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데서 그러죠. 네가 몇월 며칠까지 구원받냐 그거 다 알고 있더만요. 그렇게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구원이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갭 속에서 지금 신앙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요. 빨리 구원의 확신으로 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까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확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를 딱 줬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이게 감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이게 확실히 내 감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때는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구원받고 안 받는 그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이 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우리가 확증을 씹으려고. 그러니까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네가 확신하냐? 자꾸 질문해요. 거짓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막 강요하고 확신하게 해서 성공 공부시켜서 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증명할게요. 하도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저는 모르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모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능하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구원 받는 것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제 거기서 좋은데 확신이 안 되니까 이제 무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매듭짓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말이에요. 확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존 나이라는 청교도 목회자와 신학자인 분이 이렇게 있어요. 따라하면 믿음은 뿌리고 확신은 꽃이다. 기가 막힌 표현을 했죠. 다시 해서 믿음은 뿌리고 확신은 꽃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꽃이 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꽃이 피려면 꽃 뿌리가 있어야죠. 자, 그러면 뿌리 없는 꽃이 있을까요? 꽃만 있고 뿌리 없는 꽃 보셨습니까? 금방 시들죠. 이 원칙입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확신의 차이는 이거예요. 구원은 뿌리입니다. 아직 씨앗이에요. 숨어져 있는데 언젠간 이게 그거 보고 이제 전문 용어로 여러분 성화,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꽃이 피기 확신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뿌리.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 주셔서 꽃을 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뿌리 없는 꽃이 없는 것처럼 꽃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없는 믿음은 때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다시 합니다. 확신 없는 믿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근데 자꾸 확신하려니까 이러면 힘들어. 스스로 증명하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내적인 변화와 성품과 인격이 아니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간 이유가 내면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의 인격은 안 보이고 안 되고 믿었는데 이걸 증명할 방법,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게 믿음을 증명하면 뭐라게 봉사 열심히 하는 걸로 증명시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 죽을 맛이지. 그래 안 그래? 봉사로 그걸 증명하래. 이렇게 또 하면 또 봉사 안 해볼 것 같으니까 못 하겠는데. 이 양반들은 합리화시킨 자식시키면 그랬어? 안 해볼 것 같아서. 미안해. 불안해 죽겠어. 뭘 설교해도 한쪽으로 다 치우쳐버리니까. 다음 주에는 그거 해야지. 왜 봉사해야 되는지. 아니, 야곱 축복 해야지. 헷갈리는데. 자, 이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은혜도 없고 내적인 변화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자꾸 봉사만 시키니 나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다가 독해져 사람이. 왜? 버티거든. 이 양담 보고 해야지. 그러다가 그냥 좀만 그러다가 목사님이 쫓고 하거나 누가 딱 건들면 터져버려. 난이 나버리냐 그다음부터. 이걸 듣고 신학생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려야 되는데 분열이 나고 시기하고. 왜? 내면의 변화가 없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내 마음도 안 내니까 삐지고 섭섭해 귀신 들어오고 안 안아준다고. 자기 안 안아준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안 안아준다고 섭섭해 귀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자꾸 그걸로. 그래서 다시 율법 돌아가 버린 거야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봉사하지 말아야 해도 봉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 우리 나영이 어머니 얼마나 오셨으니까. 나영이 어머니 나영이 사랑하라고 너한테 배웠습니까? 나영이 사랑하라고 배우셨어요? 어디서? 근데 이렇게 잘 사랑하십니까?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옷 안 입을 거 입으면서 왜 이렇게 아닌 것 같다는데 나영이가 언제 그러냐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엄마가 고개 숙이시네요. 맞다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님도 묻겠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먹을 거 못 먹고 피 터지게 돈 벌어서 애들 쓰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주님 사랑하면요 돈 쓰고 희생하고 땀 흘려도 행복합니다. 그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할 말이 있는데 믿음과 확신에 더 성경 4가지가 있는데 끝낼게요. 오늘 4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리하는 자에게 하고 신앙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파악이 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힘 땀 흘려도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겠죠? 뭐라겠어요? 기억 안 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다. 이걸 늘 생각하시고 회개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사함과 우리 자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이비어에서 로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세상의 짐이 해결됩니다. 왜? 나의 나라는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책임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 듣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뿌리가 있으니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고 알아가는 단계 아셨죠? 증명을 하지 마세요. 아멘. 늘 주님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정말 참 신앙이고 참 진리이고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온 행동, 행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잘 유지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